지난주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생전 처음 사람을 태워보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서 벌어진 일들을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다시 비유로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어떤 질문이 있었다는 것인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 21장, 오늘이 22장이고요. 21장 23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냐? 예수님이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갖고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물어본 거예요.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여기서 가르치냐? 여기 가르치는 거는 우리만 가능한 건데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여기서 가르치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줬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21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27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3절에 또 한 비유를 들으라. 다른 비유로 대답하셨다는 거죠.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냐? 이 대답을 듣고는 당장 예수님을 잡고 싶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으니까 그 무리가 무서워서 여론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22장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가 누가 부여해 준 거냐, 어디서부터 이 권세가 온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다시 예수님이 비유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2절부터 14절까지 먼저 혼인잔치의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요 3절에 보니까 이미 청한 사람들이 이제 준비되었으니 오라, 이제 혼인잔치에 오세요 라고 기별을 넣었습니다. 근데 3절 후반에 보니까 오기를 싫어한대요. 손님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이것은 사실 큰 결례를 범한 거죠.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요 먼저 1차로 손님들에게 기별을 넣습니다. 우리가 혼인잔치가 있고 피로연이 있는데 당신 피로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1차로 의사를 타진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네 제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오겠다고 한 사람분의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10사람이 오겠다면 10인분을 준비하는 거고요. 100사람이 오면 100인분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음식이 다 준비가 되면 드디어 연락을 해서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오세요 라고 본 피로연에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길 가던 사람들 누구든지 거린이라도 들어오면 그날은 잔치하는 날이니까 그냥 한 상을 차려주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이 있는 잔치이기 때문에 처음에 참여한다고 했다가 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굉장한 큰 신뢰가 되는 겁니다. 참석하지 못한다는 손님들에게 4절에 보니까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내가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꼭 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처로 가버렸습니다. 6절에 남은 자들은요 종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임금이 7절에 보니까요 군대를 보내서 이 살인한 사람들과 그 동네를 진멸시켜 버립니다. 여기 진멸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 붙어있는 것은 다 죽였다 이런 의미예요. 생명이 붙어있는, 개나 고양이나 다 생명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 마을에 생명이 붙어있는 것은 싹 죽입니다. 사사기에 보니까요 소금까지 뿌리더라고요. 그 풀도 못 자라게 소금까지 뿌려서 완전히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어차피 음식은 준비되었으니까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마을 중앙에 네거리 길에 가서 마을 중앙에 있는 그 사거리에 나가서 10절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전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요, 사람 봐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이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요, 말을 잘 걸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다 말 걸어요. 근데 이제 전도가 좀 어려우신 저 같은 사람은 사람을 가리죠.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줄라나 안 들어줄라나 간을 보고,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그런 사람은 참 어려워요.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전도를 잘하는 사람 보면요, 누구든지 만납니다. 누구든지 만나서 남자든 여자든지 우락부락하게 생겼든지 선하게 생겼든지 누구든지 만나서 막 이렇게 찔러봐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이제 딱 걸리면 전도하는 거죠. 100사람 만나서 10사람 전도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제 전도가 어려우신 분은 고르다가 10사람 만나서 한 사람 할까 말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왔는데, 그런데 임금이 그 혼인잔치 자리에 와보니까 거기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손발을 묶어서요, 그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말씀합니다. 여기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을 상징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혼인잔치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 그곳이 곧 천국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처음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 이미 천국에 참여하기로 약속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에 빠지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내는 종들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죠. 그 대신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의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그 중에 우리 조선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안 간다고 하니까 모든 네거리에 가서, 동서남북에 가서 아무나 하여튼 있는 사람 다 데려와라. 그 중에 우리 조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비록 초청함을 받았던 사람들 대타로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았다 해도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한 가지 있죠. 11절에 보니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세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친구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있냐? 어떻게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대요. 처음부터 예약된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참여하게 되었다 해도 혼인 예식에 참여하려면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을 입는 것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으면 비록 지금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와 있다 해도 예복이 없으면 쫓겨나고 바깥 어두운데 지옥으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혼인잔치의 예복,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림으로 천국 잔치에 합당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 비유로 말씀하시자 바리새인과 백성의 장로들이 아무 할 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더욱 화가 나고 어떻게든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 가지 올무를 생각하는 것이 17절이에요. 17절에 보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피지배국이니까 로마에 세금을 바치고 있었어요.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로마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로마의 황제를 자신들의 지배자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일한 왕으로 섬겨왔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죠. 로마의 황제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라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로마 황제를 왕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냐? 그리고 아주 예수님이 명쾌하게 정답을 말씀하셔요. 2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지금 이 사람들의 이중적인 행태를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22절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났대요. 이야, 예수님 대단하시다. 예수님 엄지척. 이러게 떠난 게 아니라 그냥 주랭랑을 친 겁니다. 주랭랑을 친 거예요.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에서 바리새인들이 거의 KO패 당했다는 소식이 이미 백성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고요. 이번에는 23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다시 또 찾아옵니다. 하여튼 하나 이겨내면 또 하나 찾아오고, 악의 세력은요 끊임없이 찾아와요. 하나 이겼다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시험은요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계속해서 밀려와요. 인생의 시험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 이겨내면요 그 다음에 또 와요. 나는 하나 이겨냈으니까 이제 끝.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인생의 시험이 계속해서 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리새인들을 이겨놓았더니 이번에는 23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세상 정치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24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모세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문을 잇기 위해서 그 나머지 모든 동생들이 다 7째까지 다 형수에게 장가들었는데 다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마지막에도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 형수도 죽었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 당신들이 주장한 대로 부활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당신들 말대로, 예수님 말대로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그러면 이 7사람 중에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만,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허용되는 제도였어요. 이 제도를 계대결혼법이라고 합니다. 대를 잇는다, 이런 의미예요. 계대는 가족 중에 한 형제, 장자가 장가를 가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큰형이 죽었어. 그러면 다른 형제, 죽은 형제의 다른 동생들이 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아들로 입적이 돼요. 그래서 형의 대를 이었다 해서 계대예요. 계대. 이거를 또 한자로는 형사취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한다, 이런 의미예요.
형사 취수 제도. 이 제도의 뿌리가 되는 율법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이지 않게 하라. 핵심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가 끊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시고 맡겨 주시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맡겨 주신 기업, 직분, 분깃, 그 땅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지파의 대를 이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을 허락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 시대까지도 소중하게 지켜왔던 이스라엘의 관습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법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천국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고 자신들의 주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됐던 거예요. 모세가 말씀하신 신명기의 그 율법에도 이 땅에서 삶을 강조하고 있지 않냐. 부활이 없으니까 기필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대를 잇고자 했던 거 아니냐. 천국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쇼부를 보고, 쇼부 일본어 승부 이 땅에서 아주 쇼부를 봐야, 승부 본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승부를 보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일본어가 나온 건 아니고 여기 원고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부활이 없으니까, 천국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승부를 보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29절에 보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알지 못하면 오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알지 못하면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허세라고 그러죠. 허풍이라고 그러죠. 알지도 모르면서. 알지 모르면서 이건 이런 거가, 이건 저러라고. 허세, 허풍. 조심하셔야 돼요. 허세, 허풍.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죠. 이 겸손한 사람들은요,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뭔가를 제가 몰랐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잘 배워요. 뭐 하나 가르쳐주면 네, 그거 알아요. 이건 배울 기회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겸손히 배우십시오. 자기 모르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바로바로 인정을 해야 돼요. 바로바로. 그래야지 바로바로 가르쳐줘요. 꼭 이게 이상하게 고집 센 사람들은요, 바로 인정을 안 해요. 돌아서서 인정했고, 배울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게 자기의 알지 못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속이고, 알지 못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거짓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무지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대적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광신도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아는 것처럼 확신하고 있는 거죠. 광신도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가 이런 무지를 확신하는 사람들이죠. 광신도예요. 광신도 집단들은요, 자기들만 매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광신도는. 지금 신천지에 가보면 하얀 입으로 하얀 옷으로 딱 통일도에 있고, 밑에는 까만 바지 쫙 입고 줄 쫙. 거기 가보면 이야, 우리가 진짜 대박이다. 우리가 이 정도야 하면서 막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로교 사람들, 이게 그냥 우리 일반 기독교인들을 보면 웃기죠. 웃겨요.
자기들은 몇만 명이 똑같은 옷, 주일 하루 그 하루를 위해서 몇만 명이 똑같은 옷으로 쫙 막 통일되게 줄도 안 맞, 그냥 바둑판처럼 막 쫙 앉아 있는데 장로교 교인들은요 대충 입고 옷도 대충 입고 갖고 그냥 스리퍼 찍찍 입고 가고 삼선 스리퍼 신고 교회 오고 막, 응? 아무도 뭐 안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습겠어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치 그 예식에 참여한 사람이 예복을 입어야 됐듯이 주의해야 돼요. 사실은 목사님 뭐라 안 합니다. 저는 뭐라 안 해요. 뭐라 할 수 없죠. 뭐 그따위 왜 그 교회 와 당신 가서 다시 옷 갈아입고 오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난 그렇게 못해요. 난 그렇게 못하는데 스스로 하셔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목사 앞에서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자기 마음도 잘 살펴야 되고 자기가 제가 뭐 고급 옷 모피 입고 오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선으로 정갈하게 이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안 된다는 거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 광신도의 집단에 한번 빠지면요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매력이 대단해요. 그 매력이.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는데요. 30절에 보니까 부활 때에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 32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산 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니 너희들은 지금 살아있을 때 잘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백성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33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천국에 갈 자신이 있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더욱 이 땅의 삶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상급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떤 영화의 포스터인데요. 저 영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두 개의 세상이 있어요. 두 개, 위에 있는 세상, 아래에 있는 세상. 그리고 위에 있는 세상과 아래에 있는 세상이 이렇게 연결되는 포스터가 난 참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 포스터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됩니다. 연결돼요. 반드시.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상급과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돌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가는 것입니까? 오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가지요 이러죠. 하늘나라 가지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겁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까? 가는 거다.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가는 거다. 천국은 가는 거다. 네, 손 내리시고 오는 거다. 네, 두 분 손 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기다리면 오는 것인가? 여러분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 여러분 주기도를 잘 아시죠? 자 주기도를 같이 암송해 볼까요? 자 앞에 나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나라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가게 하시며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도요. 천국을 오는 곳으로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너무도 기대한 나머지 직장도 학교도 가정생활도 포기해버리고 그저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만 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이 책망하면서 뭐라고 책망하냐면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못하게 하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오늘 할 일을 포기하거나 오늘 할 일을 미루거나 오늘 할 일을 하지 않는 이런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천국 소망이 있다면 그러므로 더욱 오늘의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으니 다음 생애를 두려워할 것이 없이 이 땅에서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마음껏 세상을 누리며 사는 것이 최고라고 가르치고 살아왔던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강펀치를 날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이 빛나는 면류관으로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사명이죠. 또 직장이 사명이에요. 학교가 사명이고요. 교회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충성하셔야 돼요. 성실하셔야 됩니다. 34절에 보니까요, 15절에서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다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으로 박살이 난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모였어요. 또다시 모여서 예수님께 도전해요. 36절에 보세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목숨을 다하고 뜻,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맞춰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도 자기 목숨을, 자기 인생을 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변화산에서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대로 너무도 아름다운 천국의 삶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예수님은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다 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같이 우리도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자기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날마다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사모하면서 그러므로 더욱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하겠다고 사인을 하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이미. 오늘부터 좀 생각해 보면 내가 뭐 잘하고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면 하고 안 하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저런 삶을 살겠다고 사인을 했다니까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 믿는 것, 그것이 곧 사인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사인을 이미 하신 거예요. 사인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에요. 두 번, 그 다음에 둘째도 이것이다. 뭐가 제일 크냐라고 물었더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는 이웃이 먼저가 아니라 너 자신이 먼저예요. 너 자신을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그것처럼 이웃도 사랑해야 돼 이런 얘기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 거죠. 그것이 먼저인 거예요. 너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자신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살려내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아지고 믿어지면 나의 가치는요, 예수님 생명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래. 나는 그냥 내 연봉 얼마니까 얼마짜리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님짜리.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거기서부터 진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아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아니까 그때부터 정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옆에 사람 맨날 괴롭히기나 해요. 누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 사랑 안 해줘도 나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라. 이것이 먼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 강령이 어떤 뜻이냐면요, 별이 강, 옥긴 영 이러거든요. 이 별이라는 것은 이 그물의 그물의 가장 큰 줄기, 가장 큰 요 줄기, 그물의 가장 큰 이 줄기, 요 줄기, 요 별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그물코를 엮는 거죠. 그러니까 그물에는 이 별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옥깃은 옥긴 영자인데 옥깃이 뭐예요? 여기가 옥깃이에요. 요거 이게 옥깃인 거죠. 옥깃이 왜 중요해요? 옥깃에서부터 모든 것이 연결되잖아요. 옷이. 그래서 강령이다 이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41절에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물어요. 42절에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44절 바리새인들의 이 대답의 오류를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으로 지적하시면서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칭했는데 그럼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그랬더니 46절에 그날부터 더 이상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었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검증 끝이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수님 검증 끝, 그리고 이 사람은 말이 안 통해. 이 사람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말로 검증은 끝난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만 남은 거죠. 오늘 22장은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손님들을 초청한 임금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혼인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혼인 예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생생한 믿음으로 살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